매주 금요일 사무엘상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언약궤는 7달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있어야 할 곳 이스라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돌아온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 아미나다 집에 모셔지게 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으니 사무엘상 7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사시대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닌 자기들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던 저들이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언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최고라 여기던 저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사람들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새로운 시작이 있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원하여 삶의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직업도 바꾸고 돈도 벌어보고 삶의 거주지도 바꾸어 보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은 출세를 해서 돈을 벌어서 환경을 바꿔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은 더 나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엘리 시대에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무엘은 앞선 제사장 엘리와 달랐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래, 엘리는 인간적이요. 당시 백성들이, 오늘의 성도들이 교회에만 나오면, 예배에만 참석하면, 제사에만 참여하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겨도 문제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풍요와 쾌락을 주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면서 내가 교회 갔다 왔잖아,
내가 예배 드렸잖아.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결코 영적이지 못했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의 타락, 제사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까지 영적으로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모습으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엘리야에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자신도 그러했지만 자신이 그러했던 만큼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적 삶을 요구했으니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대들은 하나님을 부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의 전심도 중요했지만 삶으로의 전심을 요구한 것입니다. 삶에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 설교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강력한 사무엘의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 한 사회, 한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말씀이 말씀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근본 부흥의 기간에 강사님은 우리 자녀를 위하여 헌금을 하자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분도 있고 조금은 곡해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헌금? 이 말씀이 우리 교회 한 성도의 가정에 그만 강한 감동으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 앞에 앉아있는 박상남 안수 집사님, 이기화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71, 집사님은 75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자유한 줄 알았습니다. 그저 교회와 벗삼아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 많아
늙으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헌금 수없이 들어왔지만 지나쳤다가 이번에 강한 감동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했겠죠. 여보, 자녀를 위해 헌금하래. 우리 없잖아. 근데 하래. 해야 될 것 같아. 두 분은 자녀가 없지만 자기들에게 던져진, 품어진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래, 자녀가 없지만 제가 영적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자녀들을 품고 헌금을 하자.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큰 헌금을 했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없는데, 왜? 몰라요. 감동을 줬거든. 믿음으로. 이런 의미를 알고 받을 때마다 목사에게는 거룩한 부담이죠. 하나님은 어찌 은혜를 베푸실까? 왜? 상식적으로 자녀가 없는 집에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자녀 없잖아, 나는 가난하잖아, 나는 몸이 약하잖아. 그런데 그것을 품어버린 거죠. 이왕 이해가 안 되니 이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 멋진 반응을 보이자 두 분은 아주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자기들에게 입힌 은혜를 간증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의 설교에 백성들은 엘리 시대와 달리 엘리 시대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엘리에게도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고 백성들도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삶으로 반응을 하니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욕심, 풍요의 욕심, 쾌락, 자신의 삶에서 다 잘라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살리라 결정한 것입니다. 단순한 우상 하나, 불상 하나 꺾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쾌락의 신입니다. 이제는 더 부자 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이 이왕 들려졌으니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사무엘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을까? 욕심이 났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백성들이 이것을 아멘으로 삶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영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살폈던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그의 설교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저 제주도 남방에서 저 백두산 꼭대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인정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성경을 늘 보면서 절대로 성경을 설교 속에서 어떤 한 인물, 성경을 위인전기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100% 그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저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무리 봐도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설교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하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을, 다윗을 위인 만들면 안 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위인이 되려 함은 유혹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많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지 결코 이 땅의 성취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설교자로 살아가는 목사가 주의해야 할 것, 어떤 성도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나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져다 그 한 성도에게 담아줬고 그 말씀이 오늘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그 삶에서 노심초사 너는 이겨야 된다, 너는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죠. 바알과 아스타롯이 제하여졌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 정리해야 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거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입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자 설교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자신을 토로합니다. 아시죠? 특별한 은혜는 언제나 회개와 함께 임한다는 것.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영적으로 과거를 다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앞으로의 삶도 결단하지만 과거를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처음부터 사무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섭리가 펼쳐지니 바로 통일왕국 시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준비됩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어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라 바로 메시아적 소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섭리가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마귀가 구경만 할 리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위대한 역사 앞에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방해꾼으로 등장하죠.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비전이 펼쳐지고 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건 그저 교회 한 번 와서 기도했다고 맺어지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영적 싸움을 이겨내며 맺어지는 열매들이죠. 저는 모를 때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잘못해서인가, 내가 잘못해서인가 늘 이렇게 접근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선포 앞에서 밀려온 게 있었습니다. 아하,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의 공격을 이겨내야 하는구나.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당대의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기 위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제무기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려고 할 때 온 백성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며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회개하며 비로소 통일 왕국 시대가 준비되어지려고 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면 언제나 마귀가 더 먼저 움직였죠. 아시죠?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출애굽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바 그 때가 되어 저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이때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 합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인구 억제 정책,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앞에서 있어지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니
사내 아이를 죽이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의 수면 아래서 흘러오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눈으로 보이도록 만지도록 펼쳐집니다.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 합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헤롯의 어리석은 정치적 문제이지만 사실은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일 때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가요 앞에 쓰여지는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것을 위주로 보니까요. 보이는 것만을 보니까요. 보여지는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면 마귀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만큼의 은혜를 입기까지 마귀가 구경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복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마귀가 옆에서 박수만 쳐줄까? 아니요. 거대한 비전을 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쩌면 저들 기억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삶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회개했다, 모여서 바로 살고 싶었다. 이러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무엇이라 설교했죠? 아까 읽었죠. 처음 9절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라. 그리하면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말씀을 땅에 떨어지게 해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설교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근데 아멘으로 받았던 만큼 바로 현실의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실 거야.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더 강력한 모습으로 철병거를 앞세우고 절제무기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문제가 뭐예요? 선포되어진 말씀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믿어버린 말씀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할 때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진다고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인내로 결실한다고 하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십시오 할 때 이스라엘이 아주 짧은 구절에서 표현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삶의 목표로 삼았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했다니까. 이게 쉬웠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자, 아멘 했다니까. 모여서 회개하자 했다니까. 그러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거야 믿음으로 선포했다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목사가 가끔 직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예요. 선포했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더 큰 문제들 앞에 직면해 울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목사가 얼마나 왜소해지는 줄 알아요? 자, 블레셋의 침공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외칩니다. 달라지긴 달라졌네요.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런 생각을 해요. 민족의 위기 앞에, 교회의 위기 앞에, 가정의 위기 앞에 어떤 한 공동체가, 어떤 한 가정이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하고 해야 하죠. 종종 목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목사들과 함께 아마 이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함께 많이 울면서 회개할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까? 과연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이 위기에서 헤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면 나는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각자의 사정이 다른 바 만나자마자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는 성도, 저 뒤에서 가서 집사님 손 한번 잡고 왔지만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받은 성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러나 이 밤에 이들이 감사한 것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해요.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보여지는 사무엘의 영성 매력인 것 같아요. 내가 선포했어, 설교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한데 강력한 모습으로 블레셋이 최첨단 무장을 한가운데 쳐들어왔어. 백성들은 기도 부탁을 해. 이때 사무엘 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사무엘은 그 절박한 가운데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해가 됩니까? 사무엘은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이웃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구해보자 하지 않았어.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두 가지를 했으니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예요. 대강드린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사무엘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온전한 번제로 드려요. 이게 얼마나 자신 안에서 영적 싸움이었겠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기도 부탁을 할 때 사무엘은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어쩌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면 그 역시도 두려우니 마음을 다하여 번제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누가 있든지 말든지 이 민족을 구하소서, 이 백성을 구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가장 평안할 때가 아니죠. 사무엘 징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최첨단 무장을 하여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저들 눈에 번제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았을까? 저것들이 달라들어도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저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신경 안 써. 쳐들어 죽이러 오는 자기들을 신경 안 쓰고 예배하고 기도해. 이게 대단한 거 아닐까? 세상은 이해 못하죠. 바보들이죠, 이것들. 근데 그 바보가 돼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세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되나? 스스로의 질문 앞에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무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대강드린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예요. 오늘날 예배보다 한 단계 위에예요.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이니 말이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사무엘이 이렇게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우리를 구해줄 것으로 믿었을까? 믿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어차피 저 강력한 군대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몸부림쳐도 죽어. 그래서 바로 이런 사고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크게 아멘 한번 오래간만에 합시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막대기 들고 나가서, 삽자루 들고 나가서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다 죽느니,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배하다 죽지, 기도하다 죽지. 예배와 기본 정신은 나를 내려놓는 거죠. 블레셋의 문제는 어차피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블레셋 군대는 최강이었죠. 훈련된 군대만이 아니라 철제 갑옷, 철병거, 철제 무기. 덩치는 또 얼마나 커요. 블레셋 골리앗 계통의 사람들이라 키가 커요. 나는 골리앗만 그렇게 큰 줄 알았더니 골리앗 동생도 그 창이 배틀째 같았다고 그래요. 그 속은 뭘 먹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세상, 죄송해요, 이 거대한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몸부림치면 밥 3끼 먹고 살아요. 아까 내 방에 오셨던 박상남 집사님 보고, 집사님 올해 몇이요? 75이요. 가면서 목사님,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야 돼. 내가 부지런히 살아도 15년 이상 더 살겠어. 90까지 살라고?
그 이상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 근데 여러분, 인생이 바둥 되고 영원히 없으면 15년 더 살라고 그지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박상남 집사님 15년, 지금부터 75인데 앞으로 15년은 연애를 하겠어. 어디 가서 여행을 다니겠어. 하나님 믿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지성소 기도가 축복이지. 그럼 기도하다 여행 다니고, 기도하다 지구 전환 받고 돌고. 여러분, 세상과 싸우다가 어차피 시간 차이만 있지 다 죽어. 그럴 바에야 바둥대다 죽느니 아멘 크게 봐요. 예배드리다 죽지, 기도하다 죽지. 딱부. 놀라운 것은 이 사무엘의 이 영적 반응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삶의 원리, 그 모범을 봐요. 영적 삶의 원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굉장히 매력이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놓지 않는 느헤미야가 멋지지 않아요? 그 왕 앞에서 왜 얼굴에 수심이 있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왕에게 말하지만 왕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산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삶의 원리가 익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크게 한번 따라서 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왜 크게 안 해? 크게. 2층은 왜 안 하냐? 자,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제가요 이제 60 넘으면서 이렇게 삶을 조금씩 이제 정리해봐요. 좀 멋지게 듣고 싶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먹은들 키가 크겠어. 뭐 그러면서 근데 뭐 이제 더 그래서 멋지게 어떻게 늙을까? 그러면서 하나 적어봐요. 어느 순간 그동안 살아오면서 60 넘으면서 제일 초라할 때가 언젠가 보니까 남의 호주머니에서 뭐 나올까 기대할 때가 제일 초라했더라고. 이제 절대 남의 호주머니 쳐다보지 말자. 내 돈이든 네 돈이든 남의 호주머니 바라보고 살면 초라해집니다. 빌려줬던 못 갚은다고 거기 매달면 그놈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딱 정리하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아멘 크게 합시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파수를 주님께 맡기고 헐떡대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자유죠. 과거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환경은 얽혀 있지만 영적으로 자유를 느끼며 영적인 표현을 하며 참 저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네요. 오 자유. 조금 템포 빠르게 이 찬송 한번 우리 하자. 우리 오 자유 찬송하자. 아멘이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사랑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주님께 슬픔 없는 선포합시다. 힘차게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우리 다시 한번 해요. 힘차게 오 자유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여러분 노래할 거죠? 나는 이겼노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난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주님 안에 자유 있습니다. 주님 손 꼭 잡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겨우 벗어났다고 자유한 게 아닙니다. 문제 있을 때 그거 하나 해결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사람 쳐다보며 그저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30년) 전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할 때 준비할 때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굶을 각오 되었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요즘에 굶으면서 목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먹는 건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 안 하고 사람에게 말 안 하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겠는가? 억울하죠. 힘들죠. 사람에게 하소연해 내본들 해답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징징거려봤자 해답이 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무엘의 그 영적 씨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그 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던 그 영적 신앙적 표현 앞에 하나님의 응답은 7장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너무 귀하니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9절 끝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10절 끝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다, 패하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발하여 어지럽게 하니 저들이 패하여졌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해답은 누가 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고 느껴야 된다. 주님이 하셨어.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 초라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께 온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우레소리, 하늘이 움직이고 그래서 응답이 있어지니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가 어떻게 있어지냐? 두 단계로 있어집니다.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게. 마음의 응답. 마음의 응답을 영적인 응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은 했는데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위기는 위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은 했는데 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럼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이걸 마음의 응답, 영적인 응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평안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교옥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평안이 올 때까지 하십시오. 굉장히 이런 것들은 체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못해요. 이 말.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던 이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아, 저분이 기도의 맛을 모르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선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환경을 바꿔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환경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주신단 말이죠. 마음에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응답을 주신 후에 환경적으로 응답을 주시니 7장 10절이죠 9절에서 응답을 주셨고 환경적으로 7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위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 이게 환경적 응답.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영적 원리가 또 하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먼저 마음에 담아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부흥은 환경에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먼저 줍니다. 우리 교회 부흥될 것 같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 상황은 최악인데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 같아. 더 좋은 장소가 아니죠. 우리 옛날 성도들 아시죠? 지하성전에서 부흥의 은혜를 입고 상가성전으로 가서 아이고 물 퍼내는 게 지겨워서 하나님 나 지상성전 좀 주소, 물 고생 않게 좀 빡시게 기도했더니 5층을 주더라고요. 살살 기도했어야 2, 3층이 되는데 5층으로 갖다 너 에라이 자유해라. 그래서 5층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부흥의 탄력을 받으니 그 5층이 부흥되는 겁니다. 안산의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교회가 왜 부흥돼? 왜? 당시만 해도 우리 교단은 군소교단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으면요 유재명 목사하고 우리 빛나교회를 대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중이 고훈이 학중이 밑에서 살아난 게 재미있는 이거 알아들어?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함만 대면 알만한 인중이 학중이 고훈이 그 안에서 빛나교회가 살아난 비결이 뭐냐고. 주님의 뭐 어떻게 당시 우리 교단은 통합측 합동도 아닌 감리교도 아닌 아주 작은 이단이 아닌가 할 정도의 교단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단에서 세 번째 큰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력에 있어서도 늘 얼굴 표정은 농사꾼 같고 그때만 해도 얼마나 내가 봐도 우스운 게 막 설교도 둔탁하고 막 얼마나 열이 붙어 막 인상도 쓰면서 설교해서 우리 아내가 나보고 제발 인상 좀 펴고 설교하라. 속에서 불이 탄다 불이 타. 내가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5층에 왜 부흥되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장소가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 신안빌딩에 교회 하나씩 이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장소로 한 건물에 교회가 제일 많을 때 우리 교회와 5개가 있었습니다. 옥상에 십자가가 5개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잡지에 한 건물에 교회가 여러 개다 났는데 보니까 어디서 보던 건물이야. 더 좋은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해답을 땅에서 찾아요? 아니요. 근데 그 상황에서 5개가 오니까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성전부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다가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이제 그 골짜기 속으로 하나님 몰아넣었는데 솜씨가 참 좋다 싶어. 블레셋이 안 올 거야 했는데 블레셋이 오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제가 그 땅을 606평을 계약하고 땅값을 지불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제가 그랬는데요. 여러분 헌금 좀 하십시다. 우리 가서 컨테이너 놓고 삽시다. 우리 땅인데 누가 뭐라고 오겠소. 당시 우리 성도들 22명이 연대보증 썼어요.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어디 도망도 못 가게 나를 묶어놓는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도망가면 22명 다 신용불량자 돼.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 칠 때 제가 울었던 게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다 성도들 또 부담 주기 싫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성도들 보증 쓰는 거 없습니다. 제가 우리 건축부하고 얘기했어요. 그냥 웁시다. 바닥에 엎드려서. 안 됩니다. 성도들 보증 쓰는 거 없어. 은행 왔다 갔다 교회 때문에 도장 짠 일을 없게 합시다. 그게 제가 그때 한이.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축복을 마음에 먼저 줘요. 영적인 거죠. 될 것 같아.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환경은 근데 점점 최악이야. 근데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들어. 그래서 앉아서 울어. 마음의 응답, 환경적 응답. 근데 사람들은 마음은 텅 빈 채 환경만 변하기를 기다려요. 여기는 텅 비었는데 하나님이 환경만 만져주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안 만져준 게 아니에요. 만져주어도 여기가 비니 그것이 은혜가 은혜로 되어가오지 않아요. 마음의 응답, 환경적 응답을 그 순서대로 히스기야도 받았고 한나도 받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도 그러했고 언제나 그러해요.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당신의 기도는 언제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하십시오. 느낌이 올 때까지 하십시오. 영적인 느낌이 올 때까지. 딱 일단 환경적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마음의 응답은 아멘 해봐요. 내가 채우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겁니다. 환경적 응답을 내가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생각해. 내가 만든 복은 복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에요. 우선은 길이지만 결국은 막혀 있음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 한나가 그 하루하루의 삶이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근심빛이 가득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다가 급기야 견디다 못한 그는 분인나의 괴롭힘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실로 지성소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이네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했대요.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면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그러니까 이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이 기도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기도니 오래만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고 힘이 빠져서 참 기도 가운데 힘 빠진 가운데 이게 방언으로 와퍼켄나로 왜 올라싸겠나 왜 올라먹겠나로
이 기도는 깊이 들어간 기도. 요즘 성도들의 문제는 처음부터 와서 깊이 들어가죠. 같구나. 조라도 물론 기도에는 와야 돼. 하여튼 조라도 와야 돼. 자도 와야 돼. 그게 예수님의 원리야. 제자들 졸 줄 알고 데리고 왔어. 하여튼 오다 보면 대박이 나는 날이 있어. 늘 응답 받으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 괜찮아, 졸아도 부담 가질 건 없어.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 하나님. 엘리는 오해했죠. 너 왜 술 취했니? 한나는 17절에 대답하죠.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없어서. 이때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한나는 선포되어지는, 그 웃기는 엘리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해요. 기도의 양을 채우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이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내년에, 이 말이 영발로 했겠어, 미안해서 했겠어? 여러분 같으면 아마 엘리가 내년에 응답 있을 거다 그러면 딴 데 가서 기도 한번 더 받아볼걸. 기도는 확신입니다. 한나는 18절에 당신의 여종의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다고 가서, 아이는 생기지 않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아이로 인한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응답을 받았거든. 아이가 생긴 뒤에가 아니에요. 가서 이미 하나님이 마음의 응답을 주었어. 아이를 줄지 안 줄지, 쌍둥이를 줄까, 이런 응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분명한 건 평안해졌어. 분명한 건 주님 만났어. 그리고 이제 얼굴 근심빛이 없어졌어. 가서 먹고, 하여튼 이게 중요해. 먹어. 오늘도 철야 바치고 가서 먹어. 괜찮아. 얼굴 좀 부으면 돼. 신라면 계란 송송 넣어서 파 썰어 놓고 먹어. 나는 안 먹어. 먹으면 부흥돼. 절제. 근데 세상에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먹고 근심이 없대. 아이는 안 나왔지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가 아니야. 환경적으로 어떤 증거가 보여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분인 나는 괴롭히지만 관계없어.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관계없어.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의 응답을 주었고 이제 기다리지. 그리고 사무엘이 나왔네. 이게 은혜 아닐까? 들었던 말씀, 주셨던 감동을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평안해. 괜찮대.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어때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쳐들어올 것입니다. 골리앗도 오고 다 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가십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가슴에 담아주셔요. 이걸 나를 절망시킬 때도 참 교회가 힘들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거든요.
정말 은혜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입혀주셨거든요. 왜? 저는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내게 있어 스펙, 그 부족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걸 알아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어느 날은 춤을 추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밤새 울었는데 어느 순간에 춤을 추고 있어요. 제명하다가 너에게 은혜 베풀게 축복할게. 점점 꼬여서 바닥이 나는데 눈 뜨면 날 새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크게 합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무너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겁니다. 마귀는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 거대한 영적 싸움, 보여지는 부분은 블레셋의 문제지만, 정치적인 문제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마귀 역사, 아멘, 우리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은혜가 은혜 되게 할 줄로 믿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할 거 믿으면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끝까지 선포하며 찬송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